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구약성경 553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553페이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도 아합 왕의 악행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언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의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아합과 이세벨의 범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탐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을 빼앗아 채소밭, 아마 정원을 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나봇은 그 포도원을 팔 수 없다.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 포도원을 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에 실망한 아합은 식음을 전폐하죠. 그때 이세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자초지종을 들은 후에 자신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줄 테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아합을 위로합니다. 지혜로운 여인, 현명한 아내였다면 그러한 악을 행하려고 하고 잘못된 일로 인하여 낙심하는 남편을 충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함으로 나봇을 죽음으로 몰아세웁니다.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악행을 이렇게 저질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자신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면적의식,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거룩함과 의를 쫓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는 있겠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전혀 묵과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면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부터 29절까지 읽도록 하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게돌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게돌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들어서 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아이야의 아들 바에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니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같이 우생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하였더라.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십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정도의 아합의 악행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능히 심판하실 수 또 징계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은 아합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에 따른 심판이 이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합 왕이 27절에 보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아합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유보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아수르 니느웨 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듯이 요나의 회개의 선포를 듣고 왕과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심판을 유보하셨던 것 같이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 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되 어찌하든지 의로움 가운데 살아가실 때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였거든 속히 깨달아 돌이키심으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